우리가 오늘 읽은 구약의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나옵니다. 특히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5가지 제사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죠. 그 5가지 제사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본문은 이 5가지의 제사 중에 소제에 관한 내용과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소제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읽어보면서 번제물 대신에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을 보니 크게 규모 있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작게 하는 제사, 그래서 작은 제사 소제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틀리셨습니다. 한문으로 그 소제의 소자는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힐 소자입니다. 우리가 국수 삶아 먹을 때 먹는 면이 뭐죠? 소면이지요. 하얀 면이라는 뜻입니다. 그 소면의 소자와 같은 한자이지요. 그리고 제자는 제사할 때 쓰이는 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한문으로는 흰 제사, 즉 소제물을 일반적으로 밀가루로 드렸기 때문에 하얀 것으로 드린다 해서 소제라는 한자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레위기가 설명하는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이지요. 식물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소제를 offering of grain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요즘에 번역된 말로는 cereal offering이라고 얘기하죠. cereal offering. 그럼 시리얼이 뭐죠? 아침에 우리가 먹는 그 곡물 과자들, 그게 시리얼입니다. 그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소제, cereal offer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소제는 언제 드리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평상시에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소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소제를 드리는 경우를 살펴보았더니 첫 번째로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 제사장이 소제를 드렸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을 봉헌할 때도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추수한 그 많은 곡식들의 첫 이삭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도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자신의 삶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할 때, 즉 나시린의 서약을 할 때에도 이 소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을 때 감사의 의미로, 또한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감의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의미로 소제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제사와 함께 소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매일 드리는, 우리가 번제 때 보았던 것처럼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도 소제를 같이 드렸고, 안식일에 추가로 번제를 드릴 때에도 소제를 같이 드렸습니다. 또한 매우 가난한 계층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로 밀가루의 소제를 허용하여 그 사람들이 소제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곡물로 소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 이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향하여 예배자로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실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얘기하며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기 위한 우리의 헌신의 예배였다면, 우리의 생명을 드리듯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번제의 제사였다면, 소제는 우리의 정성과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마음의 헌신이요, 그 온전한 마음의 전부와 함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소제는 제사의 전부를 그렇게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동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소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작한 곡물을 추수하여 놓아, 즉 집에 있는 곡식들을 가장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 고운 가루를 기름과 유향에 섞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경작하지 않은 야생의 산물은요, 소제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제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가장 귀한 마음으로, 최고의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준비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소제는요, 제물을 성전에 와서 제단에 바치기 전에 집에서 이미 제물을, 그 소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들과는 좀 다른 과정을 거칩니다. 소제는 소제물인 고운 가루를 집에서 준비하여 만드는 것부터가 예배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 모든 과정이 소제 제사 과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소제물을 집에서 만들 때 거룩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제물을 만드는 집에서의 과정이 이미 예배의 과정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곡물을요, 맷돌로 여러 번 빻아서 그 곡물을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낼 때에 나의 형편을 아시며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제물을 준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오기 전에 정결 예식을 다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기 합당한 몸과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만지고 그 제사를 집례하듯이 소제를 드리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소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 과정이 바로 소제를 드리는 제사의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소제를 드리는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과 마음과 생각이 이미 구약의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의 마음과 생각과 모습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자들이 소제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늦지 않고 적어도 10분 전에는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이미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며 기도로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소제의 제사정신입니다. 헌금은 미리 집에서부터 정성껏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마를 드릴지를 구별하여 준비해오고, 오늘 설교 말씀도 교회에 와서 주보로 확인한 다음에 미리 볼 수 있는 것, 봉사하는 분들은 그 봉사를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서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기도로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찬양팀이 은혜의 찬양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처럼,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기도를 잘 할 수 있기 위하여 쓰며 기도하고 수정하며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예배자,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는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는 소제의 제사 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예배를 기쁨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를 위하여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민하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선물,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하라는 단어가 쓰였던 다른 구약의 본문들을 보았더니 자기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들이 많았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들이 자신들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피지배 국가의 신하들과 왕으로부터 받은 조공이 있습니다. 그 조공, 예를 들어 열왕기상 4장 21절은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솔로몬의 통치 시대를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 큰 영토와 대단한 통일 왕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대단한 기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솔로몬이 그 다음에 왕으로 섰으며 주변의 많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공을 바치며 주종의 관계를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읽었던 4장 23절에 말씀하셨던 이 조공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바로 민하입니다. 소제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와 같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조공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예물이 아니라 주종의 관계를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는 자는 조공을 받는 자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조공을 바치는 행위는 조공을 받는 자의 주인됨, 즉 로드십을 인정하고 그 주인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표현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로 하여금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소제는 어떤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소제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소제를 통해서 항상 일깨워주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소제 미나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그 조공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오늘 우리가 소제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기억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조공을 바치는 자는 조공을 받는 자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행위가 바로 이 소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제처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최고의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여야 함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바르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내 생명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고백하였죠.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요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사자와 내 힘으로 곰들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자 왕 되신 그분께서, 나의 구원자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그는 들판에서부터 깨닫고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을 고백하며 주를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그분이 우리의 주인됨 즉 로드십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예배를 통해서 늘 기억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로드십이고 그것이 킹십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이 로드십을, 이 킹십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의 고백의 순간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하심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한 소재의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여 주 앞에 우리의 예배의 고백과 순간들마다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나의 왕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재의 의미며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기억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더 좋은 관계, 더 화목한 관계, 더 은혜로운 관계가 되어지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돌보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삶의 은혜를,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며 오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구석구석마다 보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소재를 드리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님께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는 오늘 이곳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의 예배,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예배,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면서의 모든 예배 과정이 오늘 주께 드리는 소재의 예배임을 기억하며 평화롭고 화목하고 은혜롭게 주를 향한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를 바라보며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충성과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 기억하고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이 소재물을 기름과 유향과 섞어 기념물이 되게 하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아즈카라, 이 기념물이 주님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내 삶의 예배들이 되기를, 그런 마음과 그런 소망으로 주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재에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예배는 고운 가루처럼 우리를 드리는 것이라 라는 것을 따라합시다. 우리의 예배는 고운 가루처럼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6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소재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소재의 기본 예물은요 고운 가루입니다. 모든 소재는 그 고운 가루를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드리고 그 고운 가루로 무언가를 만들어 소재를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집에서 곡식을 좋은 가루로 만들어가는 예배 과정을 지내면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곡식을 햇볕에 잘 말려야 합니다. 곡식이 잘 말라야 잘 맷돌에 갈려서 부드럽고 고운 가루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곡식이 잘 마르려면 충분한 말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햇빛에 놔둘 때 곡식은 소재물로 쓰일
고운 가루가 되기에 합당할 만큼 잘 마르게 됩니다. 잘 마르지 않으면요, 물기가 있어서 맷돌을 돌릴 때 잘 갈리지 않고 거친 입자가 되고 맙니다. 장작이 그렇습니다. 장작을 보십시오. 장작도 그렇습니다. 벽난로나 캠프파이어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장작을 불에 태워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늘 잘 마른 장작을 사용하여야 불이 잘 붙습니다. 잘 마르지 않고 물기를 머금은 나무에 불을 붙이면 연기가 사방팔방으로 덮고 눈이 맵고 기침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습한 나무 냄새가 나서 좋지 않은 향이 납니다. 충분한 시간으로 잘 말리지 못하면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면 소재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 제단에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익은 재물을 소재로 드릴 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완전히 마르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올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2장 12절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소재를 드려 여호와께 드리지만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뭘요? 충분히 마르지 않은 처음 익은 소산물의 소재물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배자의 모습과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고, 그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하여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르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소재물의 충분함을 갖추기 위하여, 향기로운 제사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연단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연단의 시간 말입니다. 잘 말라 맷돌에 갈려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하여 삶에서,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며 마음에 낙심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기도 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운 가루의 소재물이 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맷돌을 갈 때 벗겨지지 않았던 껍데기들이 그 알곡과 분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알곡은 남고 껍데기들은 버려지고, 그 알곡을 다시 맷돌에 갈아 거친 가루가 되고, 그 거친 가루를 다시 맷돌에 달아 점점 더 입자가 작은 고운 가루가 되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와 낙심의 순간을 겪어가며 우리의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순전하고 고와지게 주님을 향한 소재물로 잘 드려질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변하지 않으려, 고운 가루로 갈리지 않으려 맷돌과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드는 맷돌이 어쩌면 내 인생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고 내 부모와 내 이웃이, 내 직장 상사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운 가루로 되지 않기 위하여 자꾸 안 갈리려고 버둥버둥대고 자꾸 버티고 싸우면 그 가루를 만들기 위하여 맷돌을 잡은 사람은 더 센 힘으로 맷돌을 돌려 갈거나 아니면 더 크고 무거운 맷돌을 위에 얹어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맷돌을 돌리시는 가운데 처해 있다면 여러분, 그 맷돌이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으니 남편과 아내와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맷돌이 어쩌면 이웃이 될 수 있고 나의 직장 동료 상사가 될 수 있으니 그들과 원망하지 마시고 다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다루심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겪고 고운 가루로 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의 길을 여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맷돌의 과정을 지나 순금으로 나오는 멋진 저와 여러분의 삶, 예배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길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기에, 상황마다 어려움마다 문제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고집,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순금과 같이 고운 가루같이 나와 주의 놀라운 예배자, 주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어렵고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자라 배골치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풍요롭고, 그때는 충만하여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은혜가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물질이 넘치고 상황이 여유로운 삶으로 주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기름과 유황을 섞었을 때 기름이 깊숙이 흡수됩니다. 고운 가루가 돼야만 나중에 기름과 유황을 섞을 때 잘 흡수가 되어 향기로운 소재물로 가득하게 돼요. 그 소재의 향기가 나에게만 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 넘쳐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향기를 느끼며 경험하며, 아 저 사람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못 살아보셨습니까?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살아보심으로 주께서 주신 향기가 무엇인지,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얄팍얄팍하게 주는 질뚱말뚱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충만하며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은혜요 축복인지를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 거친 가루가 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못합니다. 거칠게 되면요 늘 힘들고 고민하고 세상 것 바라보느라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 온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한 고운 가루의 예배자가 되어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날마다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가치관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고 계십니다. 조금 어렵지요, 조금 힘들지요, 조금 부딪히지요, 낙심되지요, 짜증이 나죠, 다 때려치고 엎어버리고 싶지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드는 맷돌을 돌리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과 노력을 무시하고 자꾸 발부둥침으로 고운 가루가 안 되려고 하지 마시고 기름과 유향을 섞어 향기로운 냄새가 나므로 주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 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니 자꾸 스스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날 살리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맷돌로 갈릴 때 어렵고 아픔과 힘듦이 일 때 아이고 나 죽었네 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결국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귀하고 깊은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운 가루가 되면 어떤 상황이 있건 누구와 함께 일하건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 짜증, 다툼, 시기, 질투와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화목과 평강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운 가루처럼 삶에서 주의 다루심을 통과하여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다툼의 소리도 없고 막 부딪힘의 아픔의 소리도 없고 죽겠다 힘들다는 소리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과 화평과 은혜 가운데 걸어감으로 주께서 예비한 예배자의 길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차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소재의 과정들을 잘 드려지는 소재의 예배정신, 즉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들로 살아가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레위기 7장 23절에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고운 가루가 되어 예배하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고운 가루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땅에 기름진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는 주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소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주인이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억하며 그분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자 성령의 축복을 받아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주와 함께 이겨내며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며 높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 소재의 예배 정신을 경험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